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한밤중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대낮같이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도 순식간에 한밤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둠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두움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더 복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게 되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인생의 한밤중 위기의 순간에 던져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요셉씨,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그랬을 거예요. 자기, 나 오늘 자기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말인데? 힘들게 말문을 열었지만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요셉이 재촉하며 묻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다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이때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 임신해서. 순간 요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며칠 전 자신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실을 설명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서 내가 임신을 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래. 그리고 내게서 태어나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요셉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약혼녀가 어느 날 아무런 일 없이 나 임신했다고 하면 그 믿겠어요?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였던 요셉마저 마리아를 외면한다면 마리아는 그 생명을 부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요셉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운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정결을 지키지 못한 마리아가, 약혼자 마리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원망 정도가 아닌 극심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까닭에 한 여리고 순진하고 순수한 여인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상식만 있는 사람이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째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러 가면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파혼을 작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대단히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던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가정은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곧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혼전 임신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누구입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소망의 큰 빛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망의 큰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전능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없이는 임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마리아는 요셉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낳았던 엘가나나 한나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주셨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 한밤중이 다가왔을 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세상 바라보면 틀림없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가정에 한밤중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브라함과 사라, 엘가나와 한나, 사가라와 엘리사벳 경우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은 그래도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들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러게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요셉과 같이 이런 처지에 있었다고 하면 이 사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절대 믿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깨어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약속으로 다시 요셉을 일깨워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처녀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때가 되어 성취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의도까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2부에 나온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위에 떨 때에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낮 더위에 지쳐서 쓰러질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원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은 성막과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태산처럼 여러분 앞에 감도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시시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동일하게 권능과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집안이나 외모가 빼어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처녀의 몸 안에 잉태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이 되기를 원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처녀의 몸 가운데 가장 어린 아기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여리고 가냘픈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사랑의 극치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요셉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환경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만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승리를 요셉은 맛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이 승리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에 다윗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사십니까? 느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비록 뛰어난 학식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살았기에 모든 여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한밤중은 지나가고 새벽의 찬란한 복된 아침이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타이밍이구나 해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시간부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만 이루어지는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든 밤이 찾아올 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련이 다가올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은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